어떤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던 가사가 이렇게 끝났었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은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를 살게 하는 은혜. 한 번 더.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예, 지금부터는 말씀을 들을 텐데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냥 나를 살게 하는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교회 얼마 안 다닌 친구들 보니까 몇 분 안 됩니다. 그래도 조금 있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그렇듯이 낯설게,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묵상으로, 새로운 다가옴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빠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알면 크게. 누군지 아십니까? 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고, 그 다윗은 아주 훌륭했을까요? 아니면 안 훌륭했을까요? 훌륭했습니다. 다윗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들어봤어요? 혹시 우리 수현 형제 다윗 왕? 네, 들어봤어요. 네. 초등학교까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다윗 왕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지훈이 다윗 알죠? 나갔다. 네, 나갔다. 네, 잘했습니다. 네, 우리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열왕기상 말씀,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장, 2장, 3장 이 부분들을 쭉 흘러가게 될 텐데, 열왕기상, 그러니까 열왕기상이 있고 열왕기하가 있는데,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서 열왕기인데, 열왕기, 그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가운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다윗이 늙은 상태에서 열왕기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었고, 다윗 왕 이전에도 왕이 한 명 있었죠. 누구였죠? 우리 청소년부? 사울. 열심히 들었죠. 사울이 있었고 다윗이 있고, 근데 다윗이 이젠 다 늙었어요. 퇴했어요. 이제는 거의 이제 갈 때가 됐어요. 열왕기상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너무 좀 슬픈 말이죠. 왜 뼈까지 시린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이제 정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되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늙었습니다. 열왕기 직전에는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사무엘 상하의 거의 주인공과도 같았던 다윗이 이제는 너무 늙어서 이제는 갈 때가 됐구나, 그렇게 대단하던 왕 다윗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넘기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졸리니까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 길이 어딥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 난 이제 죽는다. 난 이제 끝이다. 난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 이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의 증거들, 율법들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니,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니,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잘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유언을 받았습니다. 2장 초반부에 그 유언을 받았고 넵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후반부로 가게 되는데, 2장 후반부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게 될까요? 상상을 해봅시다. 다윗이 유언을 했어요. 이제 너 왕이다. 그리고 다윗은 죽었습니다.
뿅 갔어요.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처음에 되면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즉위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왕인 것을 알리고, 이제 다윗이 죽었으니까 내가 왕이야 이렇게 알리고 하겠죠. 근데 이 알리는 방식이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속보, 다윗 왕 서거, 3대 왕, 솔로몬 이제 왕, 이런 식으로 뭐 뉴스가 뜨지도 않았고 이것들이 알려지는 가운데 왕이 죽으니까 우후죽순,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도 한번 왕권을 잡아볼까? 나도 정치적인 능력을 길러볼까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름이 뭐가 있었냐면 아도니야, 요압, 시므온,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가 다윗이 죽었으니 정치적인 능력을 가져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2장 후반부, 2장 초반부에 유언을 들었는데 2장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솔로몬이 이 정치적 적들, 정적들을 다 숙청합니다. 다 죽입니다. 정치적으로 나에게 위협이 될 것 같았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추방시키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게 너가 살 길이다. 다윗은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곧바로 행한 일들이 피해 숙청이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4글자 따라해 봅시다. 왕권 강화. 네, 왕권 강화라고 합니다. 항상 뭐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왕이 세워지면 대통령이 바뀌어도, 대통령이 되면 왕권을 강화해야죠. 자신의 주권을 강화해야죠. 적폐청산 이런 거 들어봤죠? 내 편 아니면 적폐잖아요. 적폐청산을 해가지고 자신의 이 왕권과 주권과 나의 권력과 권위를 드높여 세우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열왕기상 3장으로 갑니다. 3장으로 가면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상반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라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의 성에 데려다가 가두고. 네, 여기까지만요. 지금 솔로몬이 결혼을 하는데 이제 왕이 돼갖고 첫 왕비를 맞아들이는데 어느 나라에서 데리고 왔어요? 공주님을? 말씀 다시. 어디서 데리고 왔대요? 애굽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수연? 이집트. 이집트가 애굽이고요.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써 있는데 이집트에서 공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공주를 찾은 게, 왕비를 찾은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셨습니다. 너네 외국인이랑 이방인이랑 결혼하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일본 사람이 갔구나. 다행이다. 일본 사람 친구가 있었는데 가셨어요. 네. 뭐 지금 외국인이랑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랬는데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너가 혹시 그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그 이방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너의 신으로 받아들일까봐, 너가 그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너는 그 이방 나라의 공주와 여인과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을 했다고요? 이집트 공주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조금 역사적인 맥락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뻐서? 무조건 예뻐서죠. 하지만 솔로몬에게 또 다른 생각이 있었으니 이거는 전략적인 혼인동맹이었습니다. 이집트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주변에는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런 강한 나라들이 조금씩 우물투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맹을 맺어야겠다. 굳건한 한미동맹, 한미일동맹, 이렇게 뭐 나토 이런 거 들어봤죠? 우리가 국가끼리 동맹을 맺어야 이제 우리가 힘이 작고 약한 나라니까 동맹을 맺어야 하지 하는 의미로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결혼한 게 어느 나라와? 이집트와 결혼을 한 거죠. 사실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사이가 좋은 나라입니까? 안 좋은 나라예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집트의 노예였잖아요. 모세 할아버지 때. 그랬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과거는 과거일 뿐 한 다음에 굳건한 동맹을 맺으면서 결혼을 하면서 딴딴따단한 동맹을 맺은 겁니다. 열왕기상의 기록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멋진 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초반부를 보면 그렇게 솔로몬을 좋게만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 이거 말씀 한번 보시면 이거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어.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어.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그러나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에 좀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뒤쪽에 조금 더 무게가 쏠려 있습니다. 그래,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다윗처럼 하려고 했어. 그런데 산당에서 분향했어. 산당이라는 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솔로몬의 성전이 다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임시 성막을 뒀었죠. 임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데, 산당은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인데 거기는 예쁘게 꾸며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다른 우상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거기서 하나님도 예배드리고 바알신도 예배드리고 이집트 신 라를 위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문나이트를 위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느냐. 이 산당에서, 특별히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이 솔로몬이 과감한 행보를 펼칩니다. 그게 뭐냐? 1,000번제. 따라합시다. 1,000번제. 1,000번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000번제. 우리 헌금 중에도 1,000번제가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하고 1,000번까지 헌금을 드리는 헌금을 1,000번제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드리는데, 솔로몬이 당시에 드린 예배는 1,000일 동안 드린 예배가 아니라, 1,000일 동안 드린 제사가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양 혹은 소를 잡은 예배를 말합니다. 한 번에 몇 마리? 한 번에 1,000마리. 기브온에 있는 산중턱에 있는 산당에서 한 번에 1,000마리의 양 혹은 염소 혹은 소를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목을 따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들으면 맨날 인상 찌푸는 거 뭐죠? 뼈와 살을 분리시켜요. 피는 따로 담아요. 그래서 각자 태워요. 피 태우고 뼈 태우고 살 태우고. 그걸 번제라고 합니다. 이걸 몇 마리를 했다고요? 1,000마리. 상상해 보십시오. 능곡동 축제할 때 우리 그때 여기서 앞에서 고기 조금만 구워도 이 동네가 고기 냄새가 진동을 했었는데, 1,000마리를 동시에 따가지고 그 피비린내, 1,000마리의 피비린내, 그리고 굽기 시작하면 1,000마리의 고기 냄새. 이거 뭡니까? 와,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졌을 거예요. 우와,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그 율법을 주시면서 너 왕이 되면 1,000마리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없어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상당히 되게 쇼맨십을 발휘했습니다. 1,000마리를 잡는 엄청난 왕. 우리가 섬겼던 그 멋진 왕 다윗 왕. 근데 다윗 왕도 1,000마리를 잡은 적은 없었는데 대단하다. 네 글자로 뭐? 왕권 강화. 솔로몬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의 왕의 권위, 왕의 권력을 드높이고 나타내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절대 왕권을 기뻐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 솔로몬, 야 1,000마리나 잡았어. 대단해. 역시 통이 커. 혹시 원하는 게 있니? 필요한 거 있니?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하면서 물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 잠깐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이랬더니 지금 뭐 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는 다윗에 대한 열등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너무 멋진 왕이었고 너무 뛰어난 왕이었고 골리앗을 한 방에 잡았던 왕이었고, 이런 서사가 있고 내러티브가 있고 왕이 세워지기까지 이 왕권이 세워지는 이 느낌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자신의 출신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바람 펴갖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가 다윗이 거의 죽기 직전에 하고 있을 때 여보 우리 아들 왕 시켜주기로 했잖아. 아 맞다 그랬었지. 야 솔로몬 너 이제 왕해. 이러면서 왕이 됐거든요. 솔로몬의 왕권은 그렇게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이 뭔가 조금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 내가 다윗보다 조금 더 모자란 게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뭐 줄까 했더니 제가 다윗보다 많이 모자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한테 좀 필요한 게 있는데요. 나는 너무 작은 아이예요. 출입할 줄 모르는 아이예요. 이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본론을 말하기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면서 말하기를,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뭘 달라고 했습니까? 네 글자. 듣는 마음. 따라해 봅시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 특별히 솔로몬이 달라고 했던 것은 송사를 분별하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에 와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가 잘못했네, 너가 잘했네, 너가 잘못했네, 너가 잘했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듣기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성경 말씀에 지금 한 개역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요청을 즐거워하셨습니까? 안 즐거워하셨습니까? 즐거워하셨어요. 그래, 너가 정말 찾는 게 듣는 마음이냐? 듣는 마음 내가 주고 말고, 지혜 주고 말고, 근데 너가 나한테 뭐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뭐 건강함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원수를 죽여달라,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이 정치적 적들을 죽여주시옵소서, 내 원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지 않고, 너가 나한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 그거 참 좋다. 야, 너 마음에 든다. 내가 다 줄게. 장수도 주고 부유함도 주고 모든 걸 다 줄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13절 말씀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인 솔로몬의 재판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잠에서 깼어요. 솔로몬이 뭔가 다르게 느꼈을까요? 꿈이었군. 하지만 이 꿈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신 것인가 안 주신 것인가 하는 그 상황에서 바로 다음 재판이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나는 못 들어봤다. 언수 알아요? 잘 몰라요?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이 두 여인은 창기였습니다. 창녀였습니다. 속된 말로 자신의 몸을 파는 성매매를 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여인들. 이 두 명이 왔는데, 솔로몬 왕 앞에 왔는데, 한 사람은 죽은 아이를 안고 오고 한 사람은 산 아이를 안고 온 거예요. 죽은 아이를 안고 왔다는지는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거예요. 물론 거룩하지 않아서 안 될 것 같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산 아이는 한 명만 있는데 두 엄마가 와가지고 읍소하는 겁니다. 울며 부르짖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 여자랑 저랑 아이를 낳았는데 둘 다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 아들이 3일 차이로 태어났어요. 내가 먼저 3일 먼저 낳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3일 뒤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우리 둘 다 그냥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 여자가 잠자다가 자기 아이를 모르고 깔고 문 게 죽인 거예요. 질식사했어요.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근데 제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제 아이도 잠자고 있는 사이에 이 여자가 나쁜 맘을 먹고 자기 죽은 아이와 살아있는 내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내 애가 아닌 거예요. 죽어있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건 내가 보니까 알겠어요. 엄마는 아이를 알아보잖아요. 내 애가 아니에요. 저 애가 내 애예요. 저 여인이 품고 있는. 근데 저 여자는 자기 아이래요. 내가 깔고 문 게 죽였대요. 저 여자 완전 거짓말 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 이 여자는
또 똑같은 소리 하고,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아이 죽여놓고 이상한 소설을 쓰고 있어요. 뭐 새벽에 일어나서 바꿔치기를 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과, 어떤 재판을, 어떤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잠깐 미래로 가겠습니다. 잠깐 미래로 갑니다. 이제부터 미래예요. 자리를 옮기면 미래입니다. 좀 이따 과거로 다시 갈 거예요. 미래예요. 우리 지금 열왕기상 3장이에요. 여기 3장, 여기 11장. 이제 11장 갑자기 팍 뛰어넘었어. 11장은 이제 솔로몬이 죽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잠깐,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께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 엉망이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와우.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3절 시작. 잘못 쓰셨는데요? 제가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후궁이 몇 명? 첩이 300명이라. 첩이 몇 명?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홀리 몰리.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게 3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합쳐서 몇 명이라? 합쳐서 몇 명이라? 우리 오늘 말씀 들으면서 천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 일천번제. 잘 따라오고 있어요. 여기 일천번제. 이거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죽기 직전에는 이제 솔로몬이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때 와이프가 몇 명이었느냐? 1000명. 뭔가 지금 이 열왕기를 쓴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일천번제의 일천과 죽기 직전에 와이프가 1000명이었다는 게 비교 대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죽어갈 때 아까 3절 말씀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 7장에 너희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하지 마라 라고 말했을 때는 너네가 혹시나 뭐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들을 믿을까봐,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될까봐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의 의도는 투명했겠죠. 동맹을 맺어야 돼. 아수르가 너무 세. 바벨론이 너무 세. 저기 저 멀리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꿈틀꿈틀대고 있대. 큰일 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1000번이나 결혼을 올렸습니다. 다 외국 사람들이었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야 솔로몬 이러면서 하시는데, 열왕기상 11장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3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이스라엘 뺏어서 너 아들한테 안 주고 너 신하한테 줄 거야. 그리고 12절 시작.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냐. 야 너가 잘못했거든. 근데 보니까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다윗이 잘못한 일도 많았지만 내가 다윗을 참 사랑했어. 그래서 너 하는 꼬라지 봐서는 지금 당장 네 나라를 뺏어야 되는데 너한테서 내가 뺏지 않을 거야. 네 아들한테서 뺏을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13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근데 뭐 다 뺏지는 않을게. 그 중에 조금은 너희한테 남겨줄게. 네 아들한테. 그리고 그 나머지는 너의 신하한테 줄 거야. 이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11장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 이름이 뭡니까? 르호보암. 따라해봅시다. 르호보암.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은 결정적인 정치적 판단 미스를 하게 돼요. 르호보암도 솔로몬 왕한테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왕권 강화를 하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백성들이 참으로 힘들어하면서 그 솔로몬 왕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이제 르호보암 왕 세워지시면 우리 조금 편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약속 좀 해주세요 했더니 이 르호보암이 아니 약속 못하는데? 야 솔로몬 때문에 고생했다고 우리 아빠 때문에? 야 우리 아빠한테 고생한 건 진짜 이 손톱만큼도 안 돼. 나는 너네 더 힘들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에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까지였고 르호보암 때로부터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 두 나라 이름이 뭐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뭐와 뭐로 나눠졌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시 3장으로 돌아갑니다. 아기를 어떻게 할까요? 아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도 이 아기 내 거예요, 제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야, 그 아기 반으로 잘라. 그 아기 반으로 잘라서 둘이 하나씩 나눠 가져. 말넘심.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애기 반으로 잘라. 아니 반으로 잘라가 1000마디가 아니었어. 1000마디가 뭐냐면 칼을 4개로 가져오라였습니다. 칼을 4개로 가져와라. 장례가 쌓여졌겠죠. 그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 말씀 시작.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잔인하죠. 근데 잔인하긴 해도 지혜로운 판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이때 나타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가짜 엄마는 말합니다. 아 그래요. 차라리 반으로 나눕시다. 저 여자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고 그렇게 공평하게 합시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3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순식간에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 진짜 엄마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내가 내 아이를 뺏겨도 괜찮습니다.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진짜 엄마는 아이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진짜 보호자는 자녀가 죽도록 방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될 때부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왕권을 강화해야겠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휘어잡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피해 숙청을 하고 1000번제를 올려드리고 지혜를 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국제적인 정세를 보았을 때 동맹을 많이 맺어야겠으니까 1000명이나 첩과 후궁들을 두었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그 알량한 노력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다 말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결론을 보면 압니다. 솔로몬은 가짜 왕이었습니다. 왜요? 가짜 엄마는 아이를 반으로 쪼개자고 하거든요. 가짜 왕이었던 이 솔로몬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찢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진짜 주인인 것처럼, 진짜 왕인 것처럼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오케이, 이 왕권을 내가 강화시켜버리라. 피해 숙청, 일천 번제, 혼인 계약, 혼인 동맹,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면 뭐합니까? 결과는 남과 북으로 반으로 갈라지고 찢어졌는데요. 여러분, 진짜 왕은, 진짜 보호자는 그 자녀를, 그 백성을 반으로 쪼개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쪼갰습니다. 솔로몬은 가짜 왕입니다. 누가 진짜 왕입니까? 다윗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골리앗도 잡고 사울로부터 죽이면서 당하고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광야를 피해 다니면서 그 모든 힘든 일들을 겪고 나서 내린 결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라는 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걸 너가 알고 있어야 돼. 그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그 얘기를 그렇게 들어놓고도 자기 자신이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자기 자신이 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혼인 동맹을 맺고 피해 숙청을 하고 1000번째를 올려드리고 하면서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도 그 결과 남과 북으로 반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가짜 보호자였고 가짜 주인이었고 가짜 부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동산교회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 아까 그 진짜 엄마의 울부짖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차라리 빼앗길지언정 죽일 수는 없다 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까 그 진짜 엄마의 울부짖음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아무쪼록 저 자녀를 죽이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 인생의 왕은 왕이지. 내가 왕이지. 나 아니면 누구겠어? 내 인생 나 아니면 누가 책임지겠어? 선택 내 몫이지. 책임지는 거 내 몫이지.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예, 그것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이치이자 진리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짜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쪼개지고 쪼개질 것입니다. 죽음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텅 빈 삶으로, 죽음으로 향하는 삶으로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은 나지라고 안 하고 내 삶의 주인은 돈이지, 내 삶의 주인은 명예지, 내 삶의 주인은 쾌락이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것들 또한 나의 삶을 갈갈이 찢어놓고 반으로 쪼개고 죽음으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진짜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인은 그 삶을 쪼개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돈은, 명예는, 쾌락은, 나 자신을 죽이고 쪼개고 반으로 가르지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반으로 쪼개며 죽음으로 향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삶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그 삶을 살리는, 아무쪼록 죽이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보호자, 진짜 주인,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우리를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러다 죽는데, 저러다 큰일 나는데 생각하셨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시기를 그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반으로 쪼개기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쪼록 이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죽지 않기를 원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으로 쪼개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반으로 쪼개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신 줄 믿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이 백성들 죽이지 마옵소서. 하나님과 나와 성령님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기뻐하며 이 땅을 창조하고 이 백성을 창조했는데, 이 백성들은 각자 자신의 삶이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갈기갈기 쪼개고 반으로 쪼개어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그거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데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쪼개지겠습니다. 나를 반으로 쪼개주시옵소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진짜 엄마는 자기 자신의 아이를 떠나보낼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죽는 것과도 같았는데, 자기가 그 아이를 낳은 것은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 아이는 나와 같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떠나보낼 때 그 엄마는 이미 죽은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방금 들은 말씀 들으며 찬양